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살게 하시고 오늘 복되고 거룩한 날 주의 생명의 말씀 앞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 주님 굽어보시고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선포할 때 선포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 모두 심령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각인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복되고 귀한 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 귀한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존귀와 힘과 권세와 권능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구원주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절로 1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복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릇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셨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를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 1차씩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운이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기억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아멘. 히브리서는 예수를 믿었던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설명하기 위해 기록된 책입니다. 특히 유대인들이 구약의 제사를 많이 드렸는데 그 제사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며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 히브리서 7장에서 12장까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첫 언약은 무슨 이야기예요? 구약에 하나님이 주셨던 모든 언약들이죠. 특히 제사와 관련된 부분들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언약이라는 말씀은 법적인 계약을 의미합니다. 도장 찍고 날인하는 것과 같죠. 무효가 되지 않으면 약속과는 다릅니다. 또 구약의 계약은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는 양과 염소를 갖고 하나님이 정한 방법대로 규격대로 제사를 드리라 이 말씀입니다. 성만찬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은요, 포도주를 나눠주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피인데 이것은 새 언약이라고 하시면서 결국 예수님이 흘리시는 보혈이 새 언약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새 언약은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하나님과 우리들과의 계약은 예수님의 보혈이며 예수님의 보혈 외에는 죄사함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죄라는 건 하마르티아 그래서 이것은 창조 목적에 위배되는 일인데 화살이 관역을 벗어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원죄와 자범죄 모두 예수님의 보혈로 죄 사함 받고 씻김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죄들을. 원죄는 아담의 타락으로 이어져 오는 인간의 죄입니다. 또 자범죄는 원죄를 사함 받은 후에 인간이 계속해서 짓는 죄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부지불식간에 짓는 죄들이 있죠. 이스라엘의 성전에 대한 구조를 보면요, 우리가 성막문을 들어가면 그 성막문은 들어가면 성소가 있죠. 근데 이제 성막문은 우리가 힘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소에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의 뜻을 다해야 들어가는 것이고요. 또 지성소는 우리의 목숨을 다해야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마음입니다. 법궤와 속죄소를 우리가 향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성소를 우리가 대할 때 그런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소에는 떡상이 있고 촛대가 있고 그렇죠. 또 휘장 안에 들어가면 금향로가 있고 또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의 안에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 지붕 위에는 속죄소가 있는데 양쪽에 그룹이 있고 그 속죄소 앞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또 만나 항아리가 옆에 있습니다. 십계명 두 돌판은 그 언약궤 안에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많이 오해들 하는 분들이 많은데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그 다음에 만나 항아리도 그 안에 있는 거로 알고 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소에 대한 공부를 자세히 해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레위기 16장이나 히브리서 9장은 거기에서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평소에는 성소 안에 매일 들어가서 기도하고 할 수 있지만 지성소에는 납발절 즉 7월 1일이죠. 납발절부터 회개를 시작하여 속죄절 7월 10일까지의 대제사장이 양의 피를 갖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그 피를 속죄소 위에 뿌림으로 1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함 받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피를 뿌려야만 됩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여기서 보면 우리가 마음, 목숨, 뜻, 힘을 거꾸로 이렇게 보면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입니다. 목숨이 세 번째 들어가지 끝이 아닙니다. 또 내 의지로 즉 힘으로 성막문을 열고 뜻을 다하여 성소에 들어가고 목숨을 다하여 지성소에 들어가고 거기서 하나님을 뵙죠. 시은자 위에 계시는 하나님과 거기서 우리를 만나신다고 하셨어요. 대제사장을 마음을 다하여 복귀와 속죄소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으로 결국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카르디아 깊숙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속죄소 위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게 됩니다. 창세기 2장 17절을 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너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죽는다는 이 개념은 육과 혼과 영의 세 부분이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죽는다는 것은 결국 구분을 해서 보면 타락 전 아담의 상태와 그것을 우리가 타락 후 아담의 상태를 같이 비교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은 타락 전 아담의 상태는 영원히 죽지 않죠. 그런 상태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타락 후 아담의 상태는 육이 시간 속으로 들어와서 노화됩니다. 그래서 아담은 930세에 사망하죠. 또 구분을 하자면 혼에 대한 말씀인데 혼은 마음 중심, 심령, 양심, 본성으로 우리가 말하죠. 타락 전 아담의 상태는 하나님의 성품이었고 형상이었고 성령의 열매가 있는 그런 아담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미움, 질투, 살인 그런 것이 없어요. 전혀 깨끗하죠. 그런데 타락 후 아담의 상태는 마귀의 성품으로 변질됩니다. 그래서 가인은 질투로 인해 살인을 하게 되죠. 참 무서운 일입니다. 그 다음에 또 영을 보면요, 타락 전에 아담은 하나님의 영이고 생기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피가 있는 거죠. 천국에서 살 수 있는. 그런데 타락 후 아담의 상태는 마귀의 영으로 바뀝니다. 결국은 사탄의 자녀가 되고 사탄의 피로 변해서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팔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아담이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하여 이렇게 범죄함으로 아담과 아담의 후손들을 구원하기 위해 여자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피를 위해서 한 번에 뿌려서 우리를 덮으시면 될 텐데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가? 괴로움을 주실까?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피를 다시 회복해야 하는데 위에서 이렇게 뿌려봐야 그 피가
하나님의 피인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직접, 즉 주님이 직접 너희 인간들의 모습으로 너희들 속에 와서 피를 보여주시겠다고 하시면서 피는 생명이 있는 존재이고 피 흘림이 없이는 절대로 죄사함이 없음을 가르쳐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분별을 못하죠. 하나님인 예수께서 이 세상에 내려와서 피를 흘려 주어야만 피조물들이 하나님이 정말 피를 흘렸다는 것을 알 것이며, 그렇게 해야만이 내가 얼마나 너희들을 사랑하는지를 전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년, 30년, 40년, 50년을 신앙생활하고도 아직도 머리로만 예수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과 예수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고 위대하신 분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피를 흘려주심에 대해 감격하고 눈물 흘리는 자가 많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유치원생들에게 하나씩 가르쳐 주듯이 초창기부터 가르쳐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아담 때부터 아담이 죄를 짓고 무화과나무 잎을 입고 있던 것을 동물을 잡아 피를 보고 가죽 치마를 입게 하시고, 아벨에게는 너희들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는 동물을 잡아 제사를 지내라고 하므로 아벨이 이 양을 잡아 제사를 드림으로 의로운 제물이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양을 잡아서 제사 드렸다는 이야기죠. 결론은 천년이 지난 후에 노아 홍수 때에는 방주를 짓게 하시면서 이 방주가 나 예수라고 하시고, 창세기 6장 14절에 안팎의 역청을 바름으로 보혈로 커버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함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또 천년이 흐른 후에 아브라함 때에는 창세기 15장 13절에 너희 후손들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400년 종살이 후에 나올 텐데, 요셉 때에 애굽을 들어가고 모세 때에 출애굽을 시키는데 이스라엘의 400년 동안의 사건이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이야기이며, 그렇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는 후에 모리아산에 가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했던 장면을 바울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그 아들 이삭이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라는 것입니다. 모리아산은 훗날 성전을 짓고 그 모리아산에서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던 곳입니다. 그 후 500년 후에 모세를 불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러 가시면서 10번째 기적에서 장자의 죽음으로 바로 왕이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게 되면서 그때를 기념하여 매년 6월절을 지키고 있으며, 그 후 모세에게 출애굽기 25장에서 31장까지 이르러 성막을 지으라고 하셔서 양을 잡아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의 제사를 드리게 하셨던 것입니다. 대속죄일이죠. 그때 들어가게 됩니다. 그 후 500년이 지난 후에 다윗 왕을 통하여 성전을 준비하게 하시고, 솔로몬이 BC 959년에 제1성전 건축을 하여 피의 제사를 지내다가 BC 586년에 느부갓네살에 의해 성전이 무너지고, BC 516년인 70년 후에 스룹바벨을 통하여 제2성전을 짓게 하시고, 그 후 스룹바벨 성전이 노후됨으로 BC 20년에서 AD 26년까지 헤롯 성전을 다시 재건하여 예수님이 그곳에 다니셨으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영의 눈이 떠져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저기 있다고 하였을 때 유대인들은 다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후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기적을 보이신 포도주 또한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며,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그곳이 소, 양, 비둘기를 파는 자, 돈 바꾸는 자들이 많은 것을 보고 성전이 예수의 본질이 빠지고 종교 행위로만 되어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셔서 이 성전을 무너뜨려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고 하시자, 그곳에 있던 자들이 우리가 지난 46년에 걸쳐 지은 성전을 어떻게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고 하느냐고 하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성전이 곧 내 육체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미리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결국 성서의 모든 이야기들이 보혈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여기에서 말씀을 맺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 말씀에 이어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끝마치고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사 그 말씀대로 역사 가운데 모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음을 우리에게 잘 나타내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 가운데 살펴보건대 출애굽 과정에서도 또한 광야 가운데서도 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따라다니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심이 오늘 말씀을 전해들은 모든 사람들과 이 땅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와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 위에 또한 이 땅에 있는 많은 선교들 위에와 에바다 국제 선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